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 생명의 삶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불의와 전쟁과 갈등이 가득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평강이 가득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시인의 간구와 찬송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합당한 길을 찾고자 합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기뻐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통치하심을 상징하는 곳이지요. 그러므로 시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신앙의 발걸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것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했던 것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 길은 참으로 기쁘고 복된 길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시대를 뛰어넘어 언제나 복되고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세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행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워 올수록 더욱 열심히 모이라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권면했습니다. 성도 각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에게 가장 큰 유익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심판의 보좌 곧 다윗의 집에 보좌를 두셨다라고 5절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에 보좌로다. 다윗의 보좌는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마지막 날에 새 예루살렘 성의 심판주로 임하실 예수님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즉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정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될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정의로운 법에 따라서 행함으로써 거룩한 산 제사요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과 형통함을 이러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또한 자신의 형제와 친구를 위해서 평안이 있기를 선언합니다. 이는 형제와 친구들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내리시는 평안과 형통함의 복에 동참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위해서 복을 구하겠다라고 다짐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평안함과 형통함의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백성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길 때 성전이 바르게 설 수 있고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온 백성이 평안과 형통함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정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질 때 평안과 형통함이 확산되어 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서 행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평안과 형통함의 복을 누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순종함으로써 언제나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